간단한 질문 하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인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 좋아하세요? 네, 다윗 좋아하시는군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어김없이 1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것도요 2위와는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성도들이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처럼 한번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살았던 삶을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시고 싶으신가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윗을 좋아하세요? 하면 아멘 하고 좋습니다 하는데요, 그럼 다윗처럼 한번 사시겠습니까? 하면요, 어지간해서 우리 아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고생무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집에서 막내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대접을 받아요? 그냥 철부지, 그쵸? 아휴, 네가 뭘 하겠니? 그냥, 그쵸?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그 정도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의 집안에서 8번째 아들이었으니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나이 15살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승리가 있었고요, 그는 순간 전국적인 스타로, 영웅으로 부상하지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20살 때입니다. 여러분 20살에 정말 최고의 영예를 얻고 출세했으니까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요, 문제는 그때가 정점이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그의 인생이 고꾸라진다는 데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가 불발했지만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그가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했던 곳은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에게 떡을 내어주었고 또 골리앗이 쓰던 무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다윗은 이내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곧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요.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동료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를 다 살해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다윗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살해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동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상반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요, 다윗의 부모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8번째 막내 아들 살리려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지경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웃 국가였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말이 이웃 국가지 사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망명까지 했지만은 거기도 안전하진 않았습니다. 이내 블레셋으로부터도 탈출해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찾아 들어간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유명한 아둘람 동굴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쫓겼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도망 다녔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0년입니다. 그의 나이 20살 때부터 해서요, 10년이면 30이죠. 여러분, 20대를요 우리 인생에서는 황금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쁘고 멋있고 힘있고, 그렇죠? 앞날이 창창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 10년을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은 그냥 10년을 썩은 거예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매일매일 살기 위해 도망쳐야 되는 시간들을 무려 10년이나 보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아멘. 마치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사방에서 악인들이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그냥 악인, 나쁜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들을 자신의 대적들 혹은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한 명이라도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내 뒤를 졸졸 따라온다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대적하려고 군대가 동원되고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은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이런 상황이, 이런 일을 매일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버텨내길 수 있겠습니까? 몸도 몸이지만은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 표현하는 걸로 멘탈이 그냥 무너지다 못해 바스러지는 거죠. 차라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 한들 누구 하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다 15살 때 선지자 사무엘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은 것부터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을 기대나 했습니까? 다윗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다윗은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해내신 겁니다. 이쯤 되면은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면은 좀 그렇게 하시려면 좀 저를 확실하게 좀 도와주시고 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또 담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말 그대로 어두움이에요. 절망이에요. 죽음입니다. 늘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에게 좀 빛을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혹은 나에게 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온통 어두움 뿐이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그 군대가 금방이라도 공격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임에 틀림없지만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이 정도의 믿음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겁이 하나도 안 나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무섭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지금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전혀 겁나지 않은 상황입니까? 아니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요, 그의 마음속 깊이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섭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도 두렵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군에 입대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오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해주기 전에 물어봐요. 아무개야, 군대 갈 준비 됐냐? 군대 가면 이제 괜찮겠냐? 어때? 그럼 애들이 그냥 퉁명스럽게 예, 괜찮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아들 군대 보내니까 어때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죠. 목사님 괜찮아요. 남들도 다 가는데요. 아빠들은 대체로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아들 군대 가는데 자기 군대 얘기 막 해요.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그런데도요, 막상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아멘을 간절하게 한 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 다 가는 거고 요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 안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힘든 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들 몸이 아파 보면 그렇지만은요,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고 아무리 간단한 거여도요, 그게 당사자가 내가 되면 여러분, 우린 두려운 겁니다.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제가 걷는 게 좀 이상하고 목사님 이상한 거 신고 있네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주중에 하도 발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오른쪽 새끼발가락 끝에 큰 티눈이 이제 안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째서 빼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제 처는 그거 티눈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 세게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마취하는 순간 죽을 뻔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당사자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안 두렵습니까? 아니요. 장로님들은 안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권사님들은요, 똑같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두려운 겁니다. 기도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어쩌면요, 그건 본능이거든요. 믿음이 있어도 두렵고 무서운 그 느낌과 감정은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 한 가지 알 수 있죠. 우리들은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또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물어뜯듯이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서 태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하나를 잡겠다고 군대가 동원되고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태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윗을 사랑합니까? 왜 다윗을 우리는 좋아합니까? 그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지만은 때로는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바닥으로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용술처럼 튀어올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믿음의 사람, 그가 다윗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면은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인가? 그의 믿음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다윗의 믿음의 원동력은 여호와의 집에서 드렸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에서 10년 동안 그 유대 광야를 거지처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구하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주님, 내일 죽더라도 오늘 좀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좀 제대로 몸이나 한번 씻고 한번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거 구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구할 것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 한 가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구한 것은 편안한 잠자리나
이전에 누렸던 지위의 회복이나 명예의 회복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 그런 거 됐고, 하나님 저는 그냥 베들레헴에서 그냥 평범하게 양치는 목자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나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바로 그것, 나는 그것을 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는 아마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형님들과 함께 성막으로 올라가서 함께 제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함께 찬양했을 겁니다. 그때 배운 찬양으로 아마 그가 수금을 연주하게 된지도 모르죠. 아마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족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로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기억이 그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그가 장성하고 난다면은 그는 스스로 늘 언제나 갈 수만 있다면은 주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다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살아서 정말 거기에 한번 가서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지 그는 아무런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도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거기서 드렸던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있습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사모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반드시 살아서 여호와의 집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나는 아예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만 있다면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시인 정지용은 향수라고 하는 시에서 자신의 고향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즐리아라고 노래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고향은 그런 곳이었죠. 다윗에게 차마 꿈엔들 잊을 수 없는 곳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었고, 차마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드렸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분당한 교회에 정기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90이 넘으셨습니다. 저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분이에요. 그분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일이었습니다. 중소기업 회장님 사모님이셨어요. 아주 재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당시 분당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가보면 뭐 말할 수 없죠. 뭐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앞에 그 30평짜리 아파트 청약 넣었는데 댁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권사님, 이 좋은 아파트 두고 왜 교회 앞에 그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나 꼭 가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집이 머니까, 교회에서 집이 머니까 교회 한번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한번 혼자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교회를 2번 간다 치고 1년에 52주를 간다 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까를 딱 계산해 보니까 딱 몇 번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권사님은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에서 청약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후에 미국 유학 가는 것 때문에 사임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권사님께서 어떻게 된지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로 되셔가지고 그 30평대 아파트로 옮기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작년 11월 달에
권사님 댁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베란다에서 보니까요, 분당한신교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이제 있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도와드리는 권사님이 또 다른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 권사고 저도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우리 정길의 권사님 보면은 항상 도전받아요. 제가 은혜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정길의 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 베란다로 나가서 교회를 보고 인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것이 그분의 일과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정길의 권사님 그러시는 것을 옆에서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과 순전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교회를 보면서 좋아하신다는 거죠. 정길의 권사님에게 교회는, 여호와의 집은,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는 그 유일한 하나인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청년부 교회 수련회 가서 제가 저녁 집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제 마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탁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탁 지나가는 그 추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과 함께 기독 중창단을 했던 때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하굣길에 학교에서 가까운 교회당, 옛날에는 여러분 마룻바닥으로 교육관들이 있었거든요. 그 마룻바닥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우리 찬양하고 연습 끝나고 나면은 함께 둥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내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 대구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순수하게 같이 뜨겁게 기도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예배당, 그때 그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 그 시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예배당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때 받은 은혜를 이 동성교에서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렵고 떨려도 꼭 가서 지키고 싶은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다윗은 간절하게 소원했지만은, 그게 유일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었지만은 도저히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순간도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잊은 적이 없지요. 하나님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하 성전에서 오순도순 모여서 함께 은혜 받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 건물 아직 다 완성되기도 이전에여서 그냥 흙먼지가 나는데 접이식 의자를 펴서 같이 그 흙바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함께 예배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우리 교회당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열심히 사랑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갔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의 그 낯설음과 동시에 마음에 있는 주님 주시는 그 어떤 설레임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앉을 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와 그 시간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닌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처음 출석했던 교회, 남편 혹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처음 갔던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맞아, 그때 내가 은혜 받았지 않은 그 자리들이 있잖아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갈 수는 없고 그 시간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의 자리가 의무와 책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아무런 은혜와도 감격도 찔림도 없이 갈급함도 없이 와서 오늘도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린 것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우리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중의 삶을 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맞아, 이제 주일 되면 내가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지, 내가 그 예배의 시간을 드려야지.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때문에 한번 설레고 예배 때문에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예배 한번 우리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동선교회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올리면서 주님, 제가 이번 주일은 그 예배의 자리에 꼭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번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드릴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